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좋은 봄 날씨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뜻을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직 미천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내용을 좀 살피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지난 시간 누가복음 했던 거 요약을 좀 하면 이 누가는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리스에 있는 이방인들, 특별히 에베소 근처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몇 가지 이제 이런 특징들을 쭉 살폈는데 2페이지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굉장히 문체가 화려하고 굉장히 학식 있는 자의 이 문장이라서 내용이 굉장히 이 가르치는 데에 잘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라든지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꼼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그 특징 가운데 그 당시에 그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이런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어떤 그런 스토아 학파가 아니래요.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풍토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라든지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든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더라. 또 네 번째 3페이지 네 번째에 보게 되면 또 누가복음 안에는 특별히 이 소외된 계층들, 여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누가복음에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구원을 가르치는 책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구원에 관계된 비유들이 있다 그랬죠. 탕자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어떤 이 사도행전하고 이 누가복음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누가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 한 4장까지 본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펴봅시다. 이런 특징들이 과연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다른 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장모가 병 걸린 것을 단순히 열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앞에 그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중한 열병 이러고서는 이렇게 병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칠 때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40절에 보면 해질 적에 또 어떤 병 앓는 자, 각색병으로 앓는 자, 그리고 고칠 때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런 표현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 병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병들을 치료하시고 치료하는 방법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에 보게 되면, 5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 하신 사역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이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자들. 특별히 누구냐 하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를 다시 한번 이 제자로 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5장에 나오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라든지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라든지 보면 요 사건 내용하고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무척 간단해요. 무척 간단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 같은데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 따라와라 그랬더니 따라왔더라.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엔 사건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거의 뭐 첫 번째 장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제자 부르는 장면은 이게 지금 처음 장면인데요. 사실은 이 장면이 제자랑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유대 땅에 내려가셨어요. 요단강에.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가 언젠고 하니 그때가 한 3월경쯤 될 겁니다. 달력으로 친다면 초봄, 아주 좀 이른 봄. 요때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네, 그러면 세례 받고 며칠 있다 하더라도 한 45일 지났겠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지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누구냐 하면 안드레. 예,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에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볼래요? 자, 거기 보면은 그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 마치시고 탁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을 탁 보면서 하는 뭐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이름이 나와. 누구냐 하면 안드레.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요한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고서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제자를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지들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여기 보면 43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또 주님이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났어. 그래서 날 따르래. 그래서 이게 빌립은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또 나다나엘을 꼬신 거거든요. 나다나엘 보고 와보라 그랬더니 결국은 나다나엘이 왔죠. 오게 된 거는 결국은 누가 결정해서 온 거냐면 나다나엘이 빌립이 강권하니까 온 거예요. 물론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껍복 죽고선 예수님을 따라다니 제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하고 만난 장면은요 이미 있었어요. 이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의 사건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누가복음 이 5장에 보면
소두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가 있는데, 이거 갈릴리 호숫가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어부일을 하고 있어. 누구는 고기 잡고 있고, 누구는 그물을 씻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그 어부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가끔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원래 옛날에 우리 공자, 맹자, 뭐 이런, 석가모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제자들은요, 누구의 제자다 하면은 파트타임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풀타임으로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굶어도 같이 굶고, 잠도 같이 자고,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5장에 나오는 장면을 가만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헌신적으로 따라다닌 것 같진 않아. 적당히 자기 일 하면서 필요하면 또 예수님 따라갔다가, 자기 일 하다가 예수님 따라갔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위 양다리 걸치기. 이쪽에 양다리 걸쳐놓은 거야. 이게 왜 양다리를 사람이 왜 걸칩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떨 때 딱 봤을 때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게 뭐가 안 되면 이쪽으로, 여기 안 되면 이쪽으로 하려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뭐냐면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랜다 이러니까는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그리고 병도 고치고 뭔가 능력이 있긴 한데 자기네들이 딱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아니야. 자기네들이 딱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확 부흥시켜서 로마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되는 어떤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같지는 않거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실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적당히 어부일도 하다가 여차하면 우리가 어부로 돌아가고 여차하면 또 예수님 따라가고 이러면 되지 완전히 헌신할 필요는 없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지금 한 8개월 지났다 그랬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무렵에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사역을 하려면 나만 이 구원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이후에 초대교회 때 누군가가 이 구원사역을 담당해 나갈 제자들이 필요하잖아. 그 제자들의 주역의 사건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사도들을 불러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을 불러야 되겠는데 이런 제자들이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파트타임으로 따라오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헌신적인 제자들로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이 5장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아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막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가르칠 때 누구도 들었겠냐 하면 베드로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들었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겠죠.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오죽이 말씀 잘하셔. 감동이 됐겠죠. 그랬더니 감동이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딱 마치시고 얘야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기 잘 잡을까요? 베드로가 잘 잡을까요?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잘 잡아야죠. 왜냐하면 평생 어부인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짤이 뭐였습니까?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일은 예수님이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전문인데 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럴 수 있죠? 아이,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나는 어부고요. 내가 더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거든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무리들에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됐겠지?
감동이 됐겠고 뭔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가 느껴졌겠지.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 그리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미 이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전문가인데 자기가 할 짓 다 해봤지만 안 됐거든.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 그러니까 에이 마지막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서 이렇게 딱 던졌더니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7절 8절에 보면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잠기게 됐어요. 그러면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 밤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잡았어. 여러분 같으면 첫 마디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예수님 이거 어찌 하셨어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하루 일당 다 벌었네요. 밤새서 공친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희한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말을 보면 전혀 앞뒤 사건하고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여기 죄인 얘기가 왜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죄인 얘기가 안 나와야지. 감사하다 그래야지. 근데 추측건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다리. 그리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떠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아시냐면 깊은 바닷속을 꿰뚫어 본다는 걸 안 거야. 그렇다면 깊은 바닷속도 꿰뚫어 본다면은 이 내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양다리의 마음이 예수님한테 들킨 것 같아. 그렇겠죠? 너무 송구스러운 거야. 그런 마음이 들키게 되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딱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넋죽 엎드려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안 물어봐도 내가 언제 물어봤냐 너? 이러지 않았어도 너무 예수님이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엎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풀타임으로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되거라 라는 얘기예요. 풀타임의 어부가 되겠다.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를 왕창 잡는 기적을 이루셨냐 하면 뭐 베드로에게 배 빌려 썼으니까 페이백 하느라고가 아니고, 이 배 빌려 쓴 거에 페이백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만들려니 풀타임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그랬잖아요. 왜 무서워했겠어요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는데 왜 무서워? 고맙지? 속을 들킨 것 같았어야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불순한 마음을. 그리고서는 11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자,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 사도들,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내용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짓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들의 이 행적에 관심이 있냐면 사도들의 행적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왜 고기를 잡았다가 아니 어떻게 해서 풀타임 사도로 바뀌었으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게 누가에게서는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게 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요 고기 잡는 사건.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누가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하고 연결을 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12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어디에, 문둥병 말고 어디에 문둥병? 온몸의 문둥병. 예. 근데 여기 요 사건은 어디에도 나오는 사건이냐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하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도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단순하게 문둥병 이렇게 나오지 온몸의 문둥병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의 병을 봐도 그냥 무슨 병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얼마나 진전이 됐나. 원래 이 문둥병자도요, 이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이 심장으로부터 먼 부분 있잖아요. 발가락.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 가장 미세한 혈관이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가락이 썩고, 그 다음에 발이 썩고, 점점 썩어 들어가거든요. 뭐 눈썹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온몸에 병 들었다고 하는 거는 문둥병자로서 아주 중증이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중증의 문둥병인 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 누가가 의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의사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탁탁 볼 수 있어요. 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사역, 어떤 예수님의 권능의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냐 하면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뭘 하셨어? 기도하셨어. 그리고서는 이제 1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시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거기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 병 고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는데, 16절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 같아요. 기도.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거든. 그럼 제자들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뭐 할 때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 성령의 함께 하심, 요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자꾸 누가는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 능력을 행하는 것과 그 기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이건 뭐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불러 회개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든지. 자,
이미 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은 우리들이 살폈으니까 뭐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안 보겠습니다. 이 지금은 누가의 특징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으로 가시겠, 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에 보면 지금 6절 이하에 보면 무슨 병자 고치는 거죠, 이거? 오른손 마른 사람. 자,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 뭐라고 나올까? 손 마른 자로 나오겠죠? 근데 누가는 뭐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타복음서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를 보거나 혹은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는 그냥 손 마른 자로 나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자 이게 안 나와. 이게 다 뭐다? 누가가 의사니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하는 이런 것. 예. 또 12절과 13절에도 보게 되면 자 이제 공식적으로 12제자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풀타임으로 부르고 공식적으로 12절 이하는 12제자를 확정하는데 이 제자들을 확정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12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사 얼만큼 기도했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뭘 했어? 제자들을 부르사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했어요.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12제자가 확정돼서 그들의 행적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행적의 기초는 뭐여야 되냐면 기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마저도 어떤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심에 있어서 그 전날 밤에 뭐 했냐면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셨어. 그리고선 제자들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사회 비즈니스하고는 달라. 사회 비즈니스는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기술 있으면 돼. 그러나 교회는 뭘로써 되는 데냐 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네. 제자들은 직업으로 치면 별 볼 일 없어. 어부 혹은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도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부르는데 뭐 하고 불렀냐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불렀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을 택한다든지 장로님을 피택한다든지 혹은 안수 집사님을 피택한다든지 권사님을 피택한다든지 하려면 뭘 해야 돼? 어떻게 기도? 밤이 맞도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밤이 맞도록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없이 요즘 보통 권사나 장로님 피택할 때 보면 뭐가 기준이야? 11조 얼마 하나 11조 얼마 하나 그나마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죠. 11조 얼마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직업 갖고 있나 물론 고려할 만한 대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야 돼.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은연중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의 비결이 다 무엇이냐 기도와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기록 당시 이 배경에 보면 장차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환란이 닥쳐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히 이런 환란이 닥쳐올 것을 염두에다 두고 있다고 누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누가복음 이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얘기는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예,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산상수훈 내용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5장하고 5장 이하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를 한번 비교를 해봐.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읽어보면 달라 좀. 서로 내용이 말도 다르고 달라. 여러분들 6장 20절에 딱 눈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팔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심령자는 쏙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21절도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는 그런 얘기를 싹 뺐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누가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일단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앞으로 큰 환란이 찾아올 거예요. 박해받는 일. 근데 이 박해를 받게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가난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결과로서 또 어떤 일이 발생될 거냐면 굶는 일도 생길 거예요. 줄이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21절에 보면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울게 되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도 생길 때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버림받는 일도 생기게 될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23절에 보면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냐? 너희 조상들이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고생들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 앞으로 너희에게 박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마라. 이건 앞서간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다 하면서 뭔가 박해를 염두에다 두고 지금 산상보훈을 가르친 내용을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27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또 어떤 일도 생기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또 28절에 보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29절에 보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이건 다 어떻게 보면 박해랑 관련이 있는 말씀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굉장히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을 들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시게 되면, 7장에 가시게 되면, 또 7장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소외된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죠. 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여자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7장 2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얘기. 자, 이 백부장은 한국 사람이란다.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이방인. 예. 그런데요, 이 누가는요,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했다, 유대인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듣는 이방인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듣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거짓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백부장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안 쓴 얘기가 있는데 이 백부장의 신앙의 상태야. 뭘 쓰고 있냐면 특별히 5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히 4절에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왜냐? 5절에 보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저가 우리 민족이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 택한 민족을 위해서 아주 선행한 사람으로서 이 백부장을 아주 이렇게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가. 예. 이러면서 뭔가 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이 또 어디를 가셔? 나인성. 여기는 유대인의 동네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동네예요. 나인성에 가서 또 누구를 살려? 여기에서 특별히 과부의 아들. 과부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계층,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음을 이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은요, 타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예,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와. 누가복음에만 나와. 왜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이 쓰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과부, 불쌍한 사람,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 죄인인 한 여자가, 그러고서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서 뭐 이러고서 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한 죄인의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남들이 돌아보지 않고 소외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받고 했던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다 예수님이 이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또 8장에 보시게 되면 또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에 대해,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여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선들을 아주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고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애를 낳는 부모들이 딸을 낳았을 경우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 했을 때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도 이름 많이 짓죠. 여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3절에 보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누구? 수산나, 뭐 다른 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이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 다니면은 누가 그래도 밥을 해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위해서요. 또 예수님 옷도 빨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다 뒤에서 했냐 하면은 요한나, 여기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한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 세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나오지. 또 어떤 여자? 여러 여자, 이름 없는 여러 여자.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뒤에서 그림자처럼 도왔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들이 있었기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냐 하면 여러 여자가 아주 관심이 많으니까 누구였을까, 이 여러 여자는. 뭐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는 하도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이들은 그만큼 상을 많이 받았을 거야. 뭐 사람들이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이 여러 여자 누구냐 말이지. 예.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도행전 후편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사도행전 전편은 끝났잖아요. 후편 나올 때 또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였더라 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이 여러 여자 속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이름 없이 포함되는 이 여러 여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쫙 해나갔던 것이에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넘어가겠어요. 많이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 하시면은 한 누가복음 10장 정도로 갑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아마 1절의 얘기는 제가 한 듯 싶은데 70인 이야기 했죠? 창세기 10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했죠? 네. 뭔가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70일을 세워서 각동 각처로 보내는데 왜 70일까 했을 때 이 70은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창세기 10장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 나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거다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온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거, 온 나라가 포함된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은 특히 우리들이 잘 아는 무슨 비유입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 LA에도 굿사마리탄 병원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자, 선한데 어느 사람? 누가 미워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참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선하다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천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지금 선하다는 얘기로 또 비유를 들어도 선한 사마리아,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인, 제사장은 다 뭐했냐?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갔어. 반면에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은 오히려 선을 베풀더라 하면서 누가는 은연중에 이방인들을 좀 축에 올려 세우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또 어디에 보시냐 하면은, 자, 그 11장에 보시게 되면 또 예수님이 뭐 하셨다? 어떤 복음서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을 많이 쓰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면 하물며 인간인 사람들은 어찌해야 마땅하겠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참 이거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심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야?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탁 마쳤을 때 확 일어나는 모습이 좋아 보여야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비틀비틀 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일어나면 기도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흠모한 듯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러고선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인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서부터는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자기 이 구원에 대한 도리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한 것이 뭐냐면 비유야, 비유.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시냐?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5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게 뭐냐? 여기 보면 누가 이제 벗이 있는데 벗이 떡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가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이 필요해서 남에게 가서 이제 떡 세 덩이 얻으러 이제 빌리러 가는데 경건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얼마나 듣기 이해하기 쉬워요? 그저 너희들 열심히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거하고 벗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쩌저쩌 해서 이렇게 해서 얻어오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하기 쉽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이래. 예. 근데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7장 7절인가요? 그거 보면은 9절에 여기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냥 구하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이 비유는 안 나와 있단 말이지. 떡 달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만큼 누가는 어떤 기도를 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는 얘기도 앞에다가 상세하게 비유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누가는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했던 그 비유들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가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주님의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보게 되면 쭉 넘어가서 한참 넘어갑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봅시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서 너무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도 있었냐면 재림 그딴 거 없다. 그런 게 어디냐. 심판 그런 거 없다. 그냥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걸 잘 알아. 당시 상황을. 그래서 이 다른 복음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에 보게 되면 뭐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이게 지금 뭘 염두에다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이 재림 그딴 거 없다. 막 살아도 된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4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깨어 기다리라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바로 이 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딴 거 없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또 어디에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가요. 자, 13장도 한번 볼까요? 13장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왜 이런 것을 쓰냐?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거냐 하면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열매. 근데 만일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버리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막 살지 말고, 재림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지 말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1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 여자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귀신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어떻게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해서도 누가는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증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14장에 보시게 되면 14장에 보면 요 14장 1절에서부터도 보면은 요 사건은 타복음서에 안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무슨 병? 고창병 걸린 사람이 있대. 예. 고창병이 뭐냐면 일종의 곱추 같은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누가는 병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 신자들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어떤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겸손해라. 이러면 될 것을 누가는 예수님이 했던 얘기 가운데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쫙 가져다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겸손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 누가의 아주 특이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이후서부터는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누가만이 쓰고 있는 비유가 몇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15장 3절부터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8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8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드라크마 비유. 다시 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갖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적절한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잊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이 누가야. 또 11절서부터는 또 유명한 비유죠. 무슨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이것도 타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비유인데 돌아온 탕자 비유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11절서부터 자그마치 탕자 비유가 32절까지 나와.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특징입니다. 또 16장에도 보게 되면 또 아까 그 누가복음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다 둔다 그랬죠? 16장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의 비유도 바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돈꾼 사람들 다 탕감해 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냐? 자기가 나중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절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 일 아닌데, 지 돈을 자기가 자기 돈 갖고 탕감한 게 아니라 남의 거 갖고 막 탕감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보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 비유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청지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냐? 미래에 있을 예수님 재림한 이후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지혜롭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현재를 지혜롭게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 미래가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이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누가는 남들이 하지 않은 이 비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또 이런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염두에다 두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지 나사로 비유. 자, 그게 어디 있냐면 19절 이하,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나사로의 비유도 타복음서에는 없는 거야.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나사로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나, 마가복음에 있나, 요한복음에 있나, 그것도 헷갈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아하,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나사로의 비유는 일종의 잘못된 재림신앙을 고쳐주기 위한 거구나. 우리의 삶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 누가복음에 있는 거 딱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